이제 제자들한테 그 귀신 들려서 맨날 거꾸러지고 막 넘어지고 이런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고쳐달라고 왔는데요. 제자들이 해봤는데 해보니까 안 됐어요.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똑같은 그 일을 당했습니다. 해봤는데 안 됐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봤는데 사역이 안 되고 막혀 있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냥 그거로 끄시면 되겠는데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사역이 막혀 있는 이런 그런 상태는 주님께서 굉장히 한탄하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화를 내실 수도 있다는 거. 주님께서 굉장히 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서 데려오라 하시매.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그 병 좀 못 고쳤다고 예수님이 좀 과도할 정도로 화를 내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너희에게 얼마나 참으리요. 그러니까 이 구절로 미루어 봐서 아마 이런 경우들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라, 기도하고 고쳐라 했는데 못 고쳐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며 한탄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화를 내시고 좀 약간 격앙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성경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면은 성전에서 막 비둘기 팔고 돈 바꿀 때 그때 한번 둘러 엎으시고 화를 굉장히 발하셨죠. 여기서도 화까지는 아니지만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예수님께서도 안타까워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사역이 이렇게 막혀 있고 잘 했는데 자꾸 안 되면은 두 번째 그 발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논쟁으로 발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여기서 이 변론이라는 거는 그냥 무슨 변호사가 변론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원어적으로 보면은 논쟁했다, 말싸움했다 이거거든요. 이러쿵저러쿵 막 토론하고 다투었다 이런 말입니다. 15절 보시면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물었습니다. 계속 논쟁을 왜 하느냐 물었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자꾸 안 되고 또 실패를 거듭하고 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논쟁으로 발전합니다. 즉, 왜 바로 즉시 안 됐냐? 왜 금방 안 됐냐?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요. 또 왜 못하느냐? 막 말이 나오게 되고, 누구 때문이냐? 또 무엇 때문이냐?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시스템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군요. 말이 계속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네, 이것은 또 이 논쟁은 곧바로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계속 젖어 있게 되면은 어떠한 무슨 시도하자는 말만 나오면은 어떤 알러지 반응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부담감만 밀려올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무조건 뭐만 얘기하면은 무조건 반대하는 마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원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논쟁과 원망과 불평이 굉장히 팽배해 있으면요. 사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대로 흘러가면 안 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보시면은 백성이 여호와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불에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며 불로 사르셨어요. 원망 소리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그 화를 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진행돼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굉장한 분노를 발하신다는 겁니다. 역시 오늘 1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하시면서 격앙된 말투로 우리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본문에 있어서 문제가 뭡니까? 즉 계획도 세우고 해봤는데 안 되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그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고도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시도했는데 안 될 때 왜 그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단순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28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좀 개창피 당하고 이렇게 왔던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이제 예수님하고 자기들끼리 있을 때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째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번역에 보시면은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뉘앙스를 잘 살린 것 같습니다. 어떤 수로도 다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오로지 기도만이 있다는 것이 그 사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기도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고유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말고는 할 수 없는 그런 기도의 고유한 사역의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기도만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있는 그런 이유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만이 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역은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18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쫓아내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의사입니까? 제자들이? 그거 아니었어요. 귀신을 쫓느냐 마느냐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귀신이 와서 그를 거꾸러뜨렸습니다. 거품을 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귀신과의 사역이 바로 사단 제자들과의 싸움의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우리 교회 경영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사단은 하나님을 향해 나가려는 우리 지체들을 거꾸러뜨립니다. 그리고 세상 일에 찌들려서 거품을 물게 하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갈게 만들고요. 또 창백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겁니다. 마치 귀신 들린 아이에게 역사하듯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대가인 이엔 바운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그리고 보다 좋은 기계 문명이나 새로운 조직도 신기하고 기발한 방법도 아니고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에 능한 사람, 기도에 사람을 필요로 한다. 성령은 방법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는 기계 문명 위에 임하지 않고 사람 위에 임한다. 성령은 계획에 부어지지 않고 사람에게, 즉 기도의 사람에게 부어진다. 이 이엔바운즈 기도의 시리즈는 사실 기도에 관련된 서적 중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입니다. 이엔바운즈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우리는 시스템이 안 좋아서 또 안 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이 안 맞아서 쟤랑은 안 맞아. 쟤를 일을 같이 못하겠어. 이래서 안 되는 것으로 우리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겉모양에 불과합니다.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 안에 알맹이인 기도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그 회사들 있죠. 회사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익을 창출하는 거. 또 여러 가지 단체나 조직들이 있죠. 그 조직들마다 그 목표를 달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들의 목표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교회의 목표는.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단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조직과는 완전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을 결박하면서 예수님이 오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우리의 싸움은 사단과의 전쟁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여기서 씨름이라는 건 싸움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겉모양과의 그 씨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를 뜻합니다. 마귀와의 싸움에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이러한 싸움 가운데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읽기 하죠. 또 금요일날 모여서 기도하죠.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죠. 왜 그것들 하고 있죠? 우리 전신갑주 입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이라는 가슴마귀입니다. 가슴마귀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사단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은 또 다시 낙심해서 교회 못 나오게 되고 간신히 나오게 만들었더니 또 사단마귀의 불화살에 견디지 못하고 또 그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전신갑주를 바로 악한 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전신갑주를 다 입었어요. 입고 나서 이길 수 있는 결정판이 있습니다. 결정판. 사단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필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카운터 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18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모든 것들 위에다가 기도 마지막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갈 얹어야 되죠. 그 마찬가지로 기도를 그 위에 딱 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사단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자들이 왜 못했습니까? 왜 시도했는데 못했습니까? 이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저는 제자들이 그때 당시에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깨어서 늘 기도했으면 왜 병을 못 고쳤겠습니까? 예수님도 언제까지 참냐고 왜 이야기하셨겠습니까? 반복적으로 못하니까 언제까지 너에게 참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논쟁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꾼인과 같이 행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교육자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또 양떼에게 기도시키지 않았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도 기도하지 않고 양떼에게 기도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큰 죄입니다. 교육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직무를 유기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양들이 가지고 있는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양들은 계속 거꾸로 뛰고 사단마귀에 밀가루 부르듯이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병을 우리가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양들에게 역사하는 사단마귀를 결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펄전은 설계의 황태자라 그러죠. 스펄전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교육자로서 기도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당신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예배와 묵상의 시간을 갖는데 게을리한다면 반드시 비참하게 될 뿐 아니라 또한 당신이 지도를 받고 있는 성도는 말할 나위 없이 불쌍하게 되어버리며 결국은 당신이 수치를 당하며 허둥지둥하게 되는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참 과격하게 설교를 했죠. 오늘 이 말씀은 더욱 저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결국 사역자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기도 많이 할 테니까 승리할 것이라고 장담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사역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승리의 길이 성경의 말씀대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선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해서 먼저 승리하지 못한다면은 정말 결코 제자들처럼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사꾼이 되면 안 됩니다. 사꾼이 무엇입니까? 사꾼. 삭시라는 거는 이제 월급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받고 일하는 사람. 이게 사꾼이라 그럽니다. 교육자는 사역자지 직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절대로 직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무런 몸부림 없이 교회 생활에 젖어 있는 것 또는 매일
또는 매주와 같이 같은 것만 반복하는 것, 제 위치에 안주하는 것, 또 보수를 받았으면 딱 그만큼만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직업으로서의 사역자입니다. 직업으로 전락되는 것이 바로 사꾼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시면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 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사꾼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목자도 아니고 제 양도 아니에요. 양이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그냥 돈 받고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리가 오면은 자기 몸부터 챙기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가 와서 그 양들 다 물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안 그러겠죠. 쉬운 성경을 보면은 품삯을 받고 양을 돌보는 사람은 사실 목자가 아니며 양도 자기 양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번역했다고 생각합니다. 사꾼은 사단이 와서 양을 이렇게 하던 어떻게 하던 관심이 없습니다. 또 물리치는 방법조차 모릅니다. 이리를 물리치는 오로지 한 가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리가 양을 못 물게 가고 하는 한 가지 방법. 무엇이죠? 기도죠, 기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번호키들 많이 다시죠? 예, 번호키를 열려면은 번호 몇 가지 있습니까? 번호 딱 하나밖에 없죠. 우리 교회 문도 여는 번호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단을 물리치는 단 한 가지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더욱더 이 사단과의 전면전을 벌이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마귀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사역을 만약에 내가 정말 하려고만 마음 먹으면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쟁이 없는 휴전 상태예요, 휴전 상태. 야, 너는 늘 가만히 있어라. 거기까지만 딱 와라. 나도 더 이상 터치 안 할 테니 그만 괴롭힐 테니까 딱 거기까지만. 더 이상 뭐 자꾸 하자 그러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나도 거기까지만 할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데 빠져 있으면은 자꾸 사람한테 화살을 돌리게 됩니다. 그 배후에 사단마귀가 분명히 있는데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비 걸려면은 사단에게 시비 거시라고요. 사람한테 자꾸 시비 걸지 마시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사단에게는 무관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입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떻게 해야 되죠? 사단과는 전투를 벌이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올바른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도를 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저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러면서 그 못 고치던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이 있어야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기도를 우리가 꾸준히 하게 되면은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사역을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 순서대로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구하는 건 내가 다 해줄게. 믿어라. 우리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꾸준한 기도와 열심히 있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 일이 될 거라는 믿음이 없어집니다. 반드시 기도 이후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이 시간 좀 재조명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더 이상 짐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무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무기 나오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미국에서 무슨 신무기가 나왔다 그러면 다 도입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단을 결박할 신무기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만들고 영광스럽게 만들고 또 우리를 별과 같이 빛나게 해줄 바로 도구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 금요 기도회부터 우리가 정말 기도의 불길을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 기도 시간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 받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오랜만에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또 하나 어떤 말씀을 하나 보고서는 합심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용기와 힘을 얻은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시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딱 단 두 사람만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고 예수님이 또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기도회 좀 하자고 이렇게 사람을 모으려 그러면은 사람들이 안 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그래서 몇 명 안 오면 너무 초라하지 않을까? 기도회가 잘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좀 그 위축된 마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너희 중에 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들어주시겠다. 지난번에도 한 말씀 드렸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많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와서 두 명만 있으면 붙잡고 같이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기도로 밤을 새셨습니다. 그의 습관은 많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고정된 기도의 장소를 갖고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은 중요한 관심사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또 많은 기도의 시간을 요했습니다. 다윗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또 낮에도 기도했고요. 그의 시편을 보면은 밤에도 기도문이 나오고요. 낮에도 기도문, 하루 종일 기도문들이 시편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도록 지속된 기도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정된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긴급하게 확보하십시오. 특별히 교회 직분을 맡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기도의 시간을 점검하고 그 시간을 확보해야지 우리 양들을 이리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골방 기도와 개인 기도를 우리가 조화를 이루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새벽 시간은 기도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과 시간을 제공해 줍니다. 그 어느 누구도 방해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전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새벽 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보면은 새벽에 일어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살펴봤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그 시간이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새벽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짊어지고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언제인 줄 아세요? 새벽에 무너졌어요. 새벽에. 잠 실컷 다 자고 해 중천에서 12시쯤에 무너진 게 아니고요. 새벽에 무너졌다고요. 여러분들, 새벽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고 또 만나가 내리는 시간입니다. 해가 뜨면 만나가 다 없어지고 썩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이 새벽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안 되는데요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거나 또 논쟁하는 모습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사단과 죽음의 결박으로부터 또 이리때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주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기도의 시간들을 잘 우리가 조명을 하고 다시금 우리가 인식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짐이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기도는 분명히 사단에게 비수를 꽂을 수 있는 그러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마큼 기도로 더 뜨거워지냐에 따라서 우리가 오는 새신자들이나 또 그들에게 있는 사단을 우리가 결박을 벗겨줄 수 있는 또 사단의 결박으로 사단을 묶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마다 하나님의 불길이 타오르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62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